아멘. 생명의 샘가 162페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제목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 우리 관찰 질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게 진짜가 돼야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진짜가 진짜예요. 자본주의자는 돈 주면 됩니다. 자본주의자는 돈 있으면 돼요. 그래, 그의 자랑은 돈이고 그의 부끄러움도 돈 없음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예레미야 9장 23, 24절처럼 다른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랑하는 것, 반대로 뒤집으면 다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진짜가 돼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네. 2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이신 여호와는 자신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하였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세 군데가 나오네요. 세 군데. 어디로? 첫 번째가 푸른 풀밭으로, 두 번째가 쉴만한 물가로, 세 번째가 의의 길로. 그럼 푸른 풀밭 그 이미지가 있고요, 쉴만한 물가 이미지가 있고, 의의 길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 쉴만한 물가에 가고 의의 길로 가고 푸른 풀밭에 가면 나는 어떻게 되냐? 5절 6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요, 결코 아름답지 않고 목가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그래도 아름답고 목가적인 삶이 되는 거죠.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윤동주 김소월 이런 거 낭만주의 자연파 이게 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았죠. 그 일제 치하에서 또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으면서 김소월 같은 이런 있었지만 딛고 고백하니까 그 시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시편 23편은 너무나 아름답고 목가적이지만 잃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건 시인이 지금 서 있는 건 절대 아름답지도 목가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지고 목가적이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 요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읽으실 때는.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보상 내지는 포상을 해주신다는 거고, 같은 맥락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더 존귀한 자로 그 사람을 올려주신다. 상도 주시고 존귀하게도 해주신다, 그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그 에스더가 하만을 식사자리 잔치자리에 청해놓고 그 악한 자가 이 하만입니다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상황인 거예요. 원수가 있는 그 앞에서. 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롯데월드 타워 그거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래서 가끔 전에 그런 얘기 한참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어느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 그때 참 많이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일평생 아파트 평수 넓히다 왔습니다. 뭐 이런. 그 얘기 듣고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평생 집에 화장실 개수 늘리다 왔다고.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일평생 아파트 평수 넓히다 오고 집에 화장실 개수 늘리다 왔다. 그거 빚 갚느라고 평생 그거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런 고백 위에 있었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1번 맨 마지막만 읽을게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 하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도 해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냐? 어떤 분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의 당신에게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냐?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하실 이야기가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지 말고 거꾸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나?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까지.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텐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한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그런 일이 있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답은 결국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친해야 알아요. 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에서 뻗어나간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아는 나만의 노하우, 이 연결되는 2번하고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라고 알 수 있는 나의 노하우가 있냐? 이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거니까. 3번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데 이렇게 해보세요.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힘을 공급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힘을 공급받고 싶다.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힘을 공급받고 싶다. 지금이에요, 지금.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 우리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아니면 건져주시고 계신다, 뭐 이런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때인데, 그때였는데 그때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다, 그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5번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를 여러분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시편 23편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은혜가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묵상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과 구역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구역이 부흥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각 구역이 또 구역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